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인데 그보다 더 빠른 새는 어느 새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새. 여러분, 어느새 새해도 벌써 며칠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요. 어느새. 여러분, 6일, 이 어느새, 이 새해를 맞아서 6일 동안, 어느새 지나버린 이 6일 동안 여러분 뭐 하고 지내셨어요? 응? 새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보람있게 지내셨겠죠. 그런데 또 생각 없이 지낸 이 시간들처럼, 이 6일처럼 또 1년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어느새 금방 그렇게 6일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어느새 이제 주님이 오실 날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정말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어느새를 꼭 기억하면서 이 어느새와 잘 동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에 너의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이 새 일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이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를 조사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지난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즐거웠던 일보다는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그런 과거, 괴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60%나 된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도 하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늘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생각해.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생각들, 그리고 좋은 추억들보다 슬펐던, 그리고 속상했던, 아쉬웠던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사는데 그 퍼센트가 60%나 된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나 공중에 흩어져 버릴 그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30%가 된대요. 그냥 별 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생각들, 허공에 날려버리는 쓰잘데없는 생각을 공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상처받은 일, 분노하고 흥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10%래요. 그래서 이 10%와 그리고 괴로운 생각 60%가 합치면 몇 프로예요? 70%잖아. 이 70%의 생각들이 내 속에서 나를 소용돌이 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내 인생 속에서 못난 자화상을 만들면서 나를 막 끌어당기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70%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또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겨우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종자씨와 같아요. 종자씨와 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맞죠? 인정하죠? 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밭에 우거져서 쓸모없이 우거진 그런 잡초를 좀 뽑아버리고 좋은 생각에 씨앗을 심어서
올 한 해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시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현재는 그대의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이런 시가 있어요. 좀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 이미. 그리고 내일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현재가 그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에 어떤 두려움이 덮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그것과 맞서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맞서서 맞이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주워 담을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계속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과거를 교훈 삼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된 미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전진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뽑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주권을 이방 나라에 다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희야 너에게 내가 올해는 꼭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한번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 그 새 일이 뭘까요?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속에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거지 근성, 포로 근성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꽉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느냐?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의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살 길이 막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신 그런 기적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 못할 새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그 출애굽의 사건보다 앞으로 더 내가 너에게 행할 새 일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새 일, 즉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그 소망을 믿고 바라보면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서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그 몸에 배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복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이 축복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하신 그 새 일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노예 근성들, 안 된다 하는 그런 거지 근성들, 모두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라.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새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못난 자화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그 쓴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미움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밤에 꼭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의 포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일,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일이 무엇일까? 새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 보면 보라, 이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 이 hen이라는 단어는 자 보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일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너무너무 감탄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당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 그 새 일,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 보라, 자랑할 만한 일이는 거예요. 자, 내 자랑거리를 보라. 이제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로 강조되는 이 나타날 것이다, 이 차마으라는 원어의 뜻은 사기트다, 솟아나다, 나오다, 즉 하나님의 행동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새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인데, 그 일이 너무너무 내가 감탄스럽다,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너에게서, 너의 심령 속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것 속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올 것이다. 아멘. 믿으시죠? 내가 이제 곧 행동을 개시하겠다.
올해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텐데 하나님이 행동 계시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큰 일을 행하시려고 행동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리며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새 일이 싹 틀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무나 명백한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새 일을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기대하십시오. 이방에 포로되어 살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지금까지의 그 출애굽의 기적이 아닌 그보다 더욱 새로운 기적이 싹 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올해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한 새 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성품도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도 봉사도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까지 출애굽의 기적이 아니라 더 새로운 위대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 출애굽보다 더 굉장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구원의 감격이 정말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하면서 감탄하시면서 이 위대한 일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의 영혼육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려 오고 너를 위해서 너를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러한 일들이 너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여러분 앞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복락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앞으로 누리게 행하실 새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감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리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나 잘했지? 정말 이게 위대한 일이지?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슴은 구원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고 내가 그 신랑을 맞을 생각에 정말 가슴 설레도록 감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하실 이 일에 가슴 설레게 감격하며 자랑하는 그 하나님과 신랑 되신 나의 주님과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구원의 감격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 구원의 설레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새 일을 내가 받아 누리는데 필요한 이 구원의 감격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생명이며 희망이며,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전인적 구원입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여주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 광야에 새 길을 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막에 강을 내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며 새 힘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승냥이와 타조, 이런 미물까지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우주 만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안정된 인생으로, 죽을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고,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강팍했던 남편이,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고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존경하는 인생, 올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새 일을 행하실까요? 근데 뭐가 예뻐서, 뭘 그렇게 잘했다고 새 일을 행해 주실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가슴판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운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격 속에 날마다 우리 가슴에 설레임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고 정말 사막 같은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삭막하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괴로운 가운데 내가 홀로 서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해도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바람 부는 거리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요. 남모르는 슬픔에 잠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정말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때 그들의 광야 생활보다는 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찬란한 세상 문화 속에 젖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로 돌아가려 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똑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전진할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등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사막 같고 광야 같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생각하고 좋았던 적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날마다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나하고 먼 얘기 같나요? 아닙니다. 네, 저는 오늘도 정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몇 분이 이제 우리 여름 전교인 여름 캠프 답사를 갔다 왔어요. 몇 군데를 돌아서 오니까 정말 오랜 시간 차를 타면서 막 예배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막 불평이 일어나서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나는 안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막 불평이 막 생기더라고. 근데 차마 불평을 못했어도 아마 내 표정을 보면서 다 눈치챘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 일에 시간을 딱 맞춰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딱 맞췄어요? 왜 자꾸 딱 맞췄다 그러세요? 지금 나는 늦은 거지. 예배 드리시는 분은 딱 맞췄지만 저는 늦은 거에 막 이 말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막 씻으면서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딱 맞춰 왔어요. 제가 여기 그래서 예배 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씻을 시간, 옷 갈아입을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오늘 철야 예배 나오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 사랑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오늘 속으로 하도 태워갖고 그 눈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눈물을 한번 쏙 빼고 나니까 이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혜경 전도사님한테 이거 준비할 수 있나, 최시영 전도사님한테 살짝 물어봐줘. 저기도 좀 보내주고. 전도사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을 때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는데 우리 그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네. 네, 너무 여러분들 막 축복하고 싶었어요.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한 10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그죠? 이것저것 다 넣어서 지지고 볶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일까? 괜히 내가 너무너무 조바심을 하고 막 걱정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 찬양을 잠깐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을 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믿죠? 아멘. 네, 오늘 그렇게 길이 좀 많이 막혔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에 그 막힌 길을 잘 뚫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정말 나의 삶에 기적을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연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광야 같고 사막 같던 아프고 상처받은 기억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시면 지금 다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밑바닥에 있는 돌멩이, 이 돌멩이들이 조약돌이 쌓이면 나중에 큰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바위덩어리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조약돌일 때 빨리 치워야 바위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이 바위덩어리 귀신이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게 되죠. 순간순간 올라와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찌르는 그런 깨어진 유리파편들, 조각들, 떨쳐버려지지 않는 그런 찐득이처럼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상처의 그림자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아픈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깊은 수치심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고통의 이전 것들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거 한 해를 또 가지고 넘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 돌멩이들, 상처라고 생각했던 나를 따라다니는 그 상처의 그림자들, 내 가슴을 찌르는 유리파편들 뿐만 아니라 남도 찌르는 그 유리파편들, 여러분 2023년에 또 가지고 한 해를 넘어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는 썩는 그 장소가 같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같이 썩는 거예요. 내 심령이 썩는 겁니다. 내 또 육신도 썩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 심령이 아직도 품고 있는 이 쓰레기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로, 긍휼로 다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휴지통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잘못된 거, 필요 없는 문서들 다 휴지통으로 버리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오늘 밤에 깨끗이 청소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 행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억들, 그런 계획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창조의 일꾼으로 사용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 깨끗이 청소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왜 기억하지 말아야 되냐? 폐기된 수표입니다. 폐기된 수표. 그리고 내일은 뭐예요? 약속된 수표예요. 아직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현찰입니다. 여러분, 현찰 좋으시죠? 현찰이 좋아요? 수표가 좋아요? 내일 그 뭐 부도 날지도 모르는 그 어음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으십시오. 하나님께 열어서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로 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오늘의 현찰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내 삶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플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괴롭고 슬퍼서 기도조차도 못할 때, 정말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울면서 고비고비 광야에 세기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찬송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어느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어느새가 벌써 6마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고 나의 평생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또 무의미하게 가버리게 되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회이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생애에서,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생애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인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이 시간들 보내면서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구나. 그래도 내일보다는 오늘 젊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첫날이구나. 첫날을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쉬움도 많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 밤에 다 털어버리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면서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기대하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의 옛적 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망각하고 사단의 포로되어 살았던 내 안에 미움과 원망 불평 탐심 교만 이런 것들 이 쓰레기들 다 치워버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대적 기도 쓴뿌리와 두려움들 거절감의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유리 파편들 이런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 제거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